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이제 6월도 지금 벌써 첫째 주인데 이거 뭐 팬데믹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뭐 다른 데서는 이렇게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심하고 잘 모여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도 첫째 주 하나님께서 시간을 가게 하시며 역사를 이끄시고 이런저런 삶의 모양 가운데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을 그 계획하심으로 이끌어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영광이 주의 가득한 그 온 땅에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주의 백성들이 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한다 하셨사오니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가득한 주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28장, 통일 찬송가 318장, 새 찬송가 528장, 통일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예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예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들 준비하시고 앞에다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이라합 선교사님 또 김균배 선교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다들 잘 계시고 특별히 이라합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제 거의 완쾌돼서 이제 사역을 또 새롭게 잘 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두 딸 바다와 시온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도 더욱 힘있게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보는 그날 참 귀한 그 간증이 바로 우리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김균배 선교사님 지금 사역지에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잘 모이고 있고 그런 일들을 서로 나눌 수도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학생들이 모이질 못해서 거기도 참 이 졸업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이게 전부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인 추세니까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불교의 땅 그 미얀마에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또 귀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잘 계시는 것 같고요. 연락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들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짝기도가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같이 또 바꿔서 다른 분들하고 짝끼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수요일 날 하고 있는 이것을 나누기도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 여러분들 평상시에 우리가 대화 안 나누는 분들하고도 서로 대화하고 또 이 사랑의 교제를
이 코이노니아의 그 교제를 해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참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실상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이 나라에 와서 참 편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참 귀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참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되는 역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팬데믹 상태에서는 이 의료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 우리 기도하는데 참여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올리는 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놓고 같이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그 기쁨을, 이 소망을 묶어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헌물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아름답고 귀하게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런 어둠의 생활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확실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체험케 해주시며 날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모습을 주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없었던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보게 하셨고, 전에 없었던 생명의 맛을 보게 하셨고, 전에 없었던 하늘의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의 귀한 역사,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의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선교지와 그리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 위에, 죽어있던 영혼들 위해, 그리고 죽어있던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손 닿는 곳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주의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뛰어난 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위로받고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병든 자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강건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성경을 펴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소리로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오니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처럼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면 참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와 사회 그리고 세계에 또 이 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BC와 AC를 다 알죠? 보통 BC를 Before Christ, 또 AC를 After Christ 그래갖고 예수님이 오신 데를 그 전과 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BC를 Before Coronavirus, AC를 After Coronavirus. 그만큼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 사회에 가져오는 변화가 클 것이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겪으면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과연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은 이런 사태를 통해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고 삶에 진짜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크리스찬의 삶은 준비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준비된 삶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화평을 최우선하며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자기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그런데 이런 마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훈련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늘 이런 마음속에서 나는 항상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리고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늘 준비하고 사는 삶. 근데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이 말씀의 확신 속에서 그런 자기의 그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작게는 가정에서 또 이웃 간의 삶에서 이런 준비하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격이 이만큼 되어서라기보다는 실수도 하고 때로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러나 결국은 변화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소금이고 빛의 삶이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그렇게 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는 꼭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준비하고 사는 것. 그게 이번에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이번 기간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7장 전에 5장부터 6장, 7장 여기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반 모든 사람들이 꽉 차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천국에 가는 사람이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런
설명을 하며 설교를 하며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법, 그게 뭐냐? 지금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 율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쉽고 그리고 아름답고 귀하게 이것이 너무 좋아서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규칙으로 바꿔놨습니다.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자동차 가다가 빨간불이면 서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나도 상대방도 안전하게 서로 지나가고 서로 사람이 안 다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그게 원리죠. 그게 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빨간불엔 서라, 파란불엔 가라 그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빨간불에 서라고 했던 것을 그 빨간불이면 서라고 했더니 빨간불 몇 초 전에 서야 되고 빨간불 몇 초 후에 어디로 지나가면 안 되고, 그건 목적이 아니죠. 사실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목적이. 내가 노란불에 지나가는데 내가 빨간불일 때 이미 들어왔을 때, 내가 노란불에 지나가는데 이미 들어왔을 때 빨간불이 변했는, 그건 사실은 전부 2차적인 것들입니다. 바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율법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칙으로 바꿔나갔고, 예를 들어서 6장에서도 보니까 내가 살인을 안 했으니까, 나는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나는 똑바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형제를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이미 너는 살인했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간음을 안 했으니까. 아니요. 바로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형제를 볼 때 미워하는 그것이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사람을 죽인 만큼 내가 안타까워하고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꼭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것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자신들의 규칙만 지키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 이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다. 뭐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온 율법이고, 그것이 선지자들의 강령,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곧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전에 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오해되는 말씀도 없죠. 우리가 어려울 때 구하면 다 주실 것이고 요술방망이처럼 그래서 찾으면 찾게 되고 아니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아니죠. 지금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건 사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혜도 없어서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 바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에게 내가 대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바로 구하고 찾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결과에만 관심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변하는 내 인격과 그리고 내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찾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금세 인격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정말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주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네. 그걸 깨닫는 품성, 그걸 깨닫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그럴 수 있는 마음도 없지만은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 앞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조카 롯한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런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의 품성이 변화되고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내게 한 아들을 주어서 큰 나라로 축복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를 여러분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왜? 한 자식의 아버지가 아니고 큰 나라의 아버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아버지뿐만 아니고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 품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우리가 변화되느냐, 언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그런 준비하는 사람으로 내 인격이 아직 변하지 못했지만 그런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내게 주시고 그리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된다는 이 약속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나는 마음이 연약해서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나는 성품이 약해.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만입니다. 왜? 지금 약속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다른 종교에도요 남을 사랑하라, 남에게 죄짓지 말아라 뭐 이런 말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가 원한 적도 없고 우리가 바란 적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꿈꿔본 적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 때가 차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된 권세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것이 감격스러운 겁니다. 나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나는 여기서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보다 한 발자국 계셔서 앞에 계셔서 나의 이 모습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벌써 창세 이전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의 감사와 감격을 갖게 되고 이것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준비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정말 준비하고 살 때에 그때에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덕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가 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뭘 그러므로입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바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살 때에 가정에서 내가 그렇게 살면 나의 가정이 천국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그렇게 산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로 인해서 내 주위가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그러고 산다면 나라에서 정말 누군가 어느 교회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갖고 와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므로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시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마치 주문 외우듯이 외웠다고? 아니죠. 그건 우상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확실한 기도 응답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회 속에서 천국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어떻게? 참 내가 남이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거를 내가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와서 줬고 내가 목마랐을 때 너희가 물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봤다. 근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위로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신앙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본을 볼 수 있는 이웃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 그래서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바로 그런 감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소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일이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깨진 공동체만을 보았기 때문에 참 이런 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그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을 보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야 돼요. 이런 천국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나도 내 자신에게, 내 이웃에게, 나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그리고 우리 자식들과 이 가정에서 그리고 가깝게는 내 이웃들에게 나도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꼭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물질이 필요하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를 붙이신 이유가 뭐냐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만나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늘 준비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이 말,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꼭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근데 아침에 뉴스 보시죠? 다들 그거 보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그런데 혀를 차면서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는 안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 있죠. 그 사람들 그 선거에 유창한 말로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똑같이 뛰다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보니까 왜 그래요? 내가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자기는 다 빠지고 남들이 그렇게 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회의원들 못합니다. 여러분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 못합니다. 군인들 총칼 갖고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창세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능력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해야 되는 바로 그런 우리가 안 하면 어렵습니다. 세상 누구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정말 내 아내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거 먼저 내가 하세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먼저 내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입에서 이게 나와요. 오늘 저도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 준비하다가 얼른 나갔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 뭐 도와줄 게 뭐 있지? 그랬더니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빨리 설교 준비나 잘하세요. 그게 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뭐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침에 눈 뜨면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뭘 하면 아이들이 기뻐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을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여기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다툼이 오고 어디서 갈라짐이 오느냐? 나는 안 변하고 나는 보여주는 게 없으면서 왜 당신은 그거 못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했건만 그것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 그때에 다툼이 있고 갈라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뭡니까? 온 율법과 선제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먼저 준비하고 늘 내가 먼저 해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그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먼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 사람이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먼저 하세요. 옛날에 미국에 처음 왔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애들이 여기서 한국말을 배울 때 이 존댓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너 이렇게 했니? 이렇게 저렇게 했니? 자꾸 그러니까 이제 이 반말을 하니까 아빠가 그랬대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아빠한테 반말을 하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너는 왜 나한테 반말이니? 그러더래요. 참 이 존댓말을 배우지 못한 우리 미국에 사는 아이들한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씁쓸하면서도 웃었는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아 그랬어요? 애들 따라합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고 너는 왜 못하니까 아니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것.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먼저 하는 것. 여기가 천국이고 사랑이고 율법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것을 실천하는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사람에게 찾아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 우리가 믿고 그대로 준비하고 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참 내가 먼저 이런 것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늘 아픔만 당해왔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변할까? 예, 바로 거기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면 우리가 인격이 그렇게 고상하게 변화되기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준비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 다음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전에가 뭐냐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재밌는 게요. 그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7장 1절부터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7절 바로 전에 그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지금?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 말도 그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아니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거 뭐 이렇게 줘봤자 그 손에다 그 뜻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죠. 오늘 여기 이 앞뒤로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구를 지적하고 있냐면 개나 돼지,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개나 돼지, 지금 그 사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개나 돼지한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못 주고 지금 네 눈이 어디 있니? 네 눈에 시선이 뭐니? 왜 제대로 못 보고 있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하고 왜 네가 필요한 것을 주고 있니?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개가 필요한 건, 돼지가 필요한 건 먹을 겁니다. 먹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왜 진주를 줍니까? 왜 보석을 줍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내 눈이 잘못된 거고 내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구해야 되고 우리가 바른 것을 받아야 됩니다. 왜 돌을 구하고 왜 전갈을 구합니까? 떡을 구하고 우리가 정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야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만 구하면 하늘 아버지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도 이 죄성 때문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봤자 소용없어, 안 변해, 바로 그런 죄성.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랬습니다. 소금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쭉 하늘나라의 그 복 받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바로 그 소금과 빛 얘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얘기입니다. 소금이요, 맛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금의 짠맛은 뭐냐? 사명감이에요. 우리의 고상한 인품이 아닙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명감입니다. 내가 그렇게 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나를 사용하시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려질 것이고 주시겠지. 오늘 우리의 그 준비된 자세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사명과 사역은 그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게 우리의 준비된 마음입니다. 세상은 언제 변하느냐? 우리의 인격이 변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과 사역이 주님을 믿고 그대로 내가 순종할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 한 명이 가서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다 엎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선교하러 가다가도 죽습니다.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거기에서 가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구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찾기로 작정했던 바로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준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나라가 변화받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오고 거기서 또 다른 선교사들이 나와서 또 다른 나라로 가고, 이것이 천국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 변한다고요? 여러분들, 변하기 될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아내가 변하게 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자식이 변화될 때 기다리지 말고,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남이 정말 남에게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먼저 시작할 때 천국은 이미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준비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남이 내게 못해주는 거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대접함으로 이 저주의 불행의 사슬을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주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잘못해서 누가 뭐 잘못 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 고난과 이 저주의 불행의 사슬을 누가 끊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준비하고 사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이 먼저 끊을 때 세상은 변화되고 우리의 이웃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바로 내가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해주면 바로 내가 좋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사물이 변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변해서 내가 잠시 유익도 있겠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그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데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나의 성숙함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쳐 넘어질지 아니면 안 한다면 때가 되면 이것이 이룰 날에 꼭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환경이 변화돼서 천국이 오기 때문에 기뻐지기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변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이 그렇죠. 그렇게 피를 뿌리기까지 땀을 흘렸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축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변한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린 저기에서 꼭 그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시다. 잘 되기 원하십니까? 바로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가 받는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생선을 구해야 될 때 뱀을 구하면 안 되고 떡을 구해야 될 때 돌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을 구해야 될 때 전갈을 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먼저 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준비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준비할 때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모였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영혼의 성숙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그저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고 주기를 원하는 자들, 여러분들 준비된 성도, 준비된 교회가 능력입니다. 준비가 곧 능력입니다. 준비는 사랑입니다. 준비는 소망입니다. 준비는 미래와 과거의 현재를 이어놓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준비된 마음으로 저분을 의지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받게 해주시옵시고 그 변화가 능력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지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까지 아직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환경이 변화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순종하고 주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정말 받게 되고 열리게 되는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사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이게 능력이고 권위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결단 내리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결단 내리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차례입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늘 준비된 마음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사명으로 서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서게 해주시고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모든 환경 속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후손들 앞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날 정말 우리가 또 예배에 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질적인 걸 다루겠습니다. 다들 참석하시고 이런 설교와 그리고 수요일 우리가 모임을 이웃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변화받고 여러분들이 변화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축도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땅 살면서 내가 아직 준비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직 못 됐다 할지라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고 준비하고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렇게 되었을 때 변화받고 은혜받고 천국으로 변화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 일을 함께 지키고 나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세요.